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작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겨나고요. 또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또 그곳에서 친구 관계도 생겨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새로운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생겨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둠과 죄악과 짝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더라도 또 원수를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똑같이 응수해 줬을 텐데 이제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원수가 죽였을 때에 그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오늘 1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권력, 국가와의 관계, 여기에는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한 국가 권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는 어때야 되고 또 이 땅의 권세들, 국가 권력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국가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다소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발 짧게 빨리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4가지 대표 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라스투스주의예요. 17세기 의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에라스투스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얼마든지 개입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주의가 에라투스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요,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는 종교와 국가가 하나고 그 종교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내용이에요. 중세시대가 대표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교황이
국가 권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 위에 교회가 군림하는,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를 받는 시대, 그게 바로 중세 시대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있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종교 법전인 코란이 최고의 헌법 기능을 하면서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모델은 콘스탄티누스주의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는 핍박받던 기독교를 우리 사회 속에 공인했던 왕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는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땅 위로 올라오게 됐고, 이제 공식적으로 신앙 행위를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에 특권을 주고, 또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가에 협력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꾸만 정치와 교회, 종교가 유착이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와 정치가 너무 유착돼도 거기에 부패가 생기는데, 정치와 교회가 유착이 돼도, 권력과 너무 가까워져도 부패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안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교회와 국가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존중하고,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바람직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 협력하기도 하고 또 보완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들을 또 교회가 나서서 함께 협력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때로는 부정직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또한 국가가 교회를 제재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적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딱딱한 말씀을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국가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능은요, 소극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능이에요. 적극적인 기능은 국민의 선행을 보상하고 또한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그는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는 로마라는 국가거든요. 로마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소극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걸 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칼을 그들이 공연히 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단죄하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의 소극적 기능. 그러면서도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상을 주고 또 이 국가의 질서와 안녕, 우리 사회의 그런 체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 또 혹은 여러분 여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사회와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고레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권력,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그들의 시야가 좁아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가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도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서 성전도 파괴돼서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갖고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세계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들을 통해서 잠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그런 상황들, 어두움과 부패함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아니,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고요? 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의해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시죠. 근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 꽉 다물고 마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어떻게 아무 말도 없냐? 뭐 변명을 하든 살려달라고 하든 그러면은 내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지금 빌라도 네가 받은 그 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권한에 순응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땅의 권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권세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요,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권세를 복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이고 무서워, 힘 있는 자들이 무서워해갖고 그렇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들이 가진 권한이, 권력이 무서워서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웠으니 그러한 권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순종이 아니라,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국가의 권세 잦은 자들을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그런 권세에 순응하지만 또한 거스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그냥, 그 세상 지류에 그냥 속해갖고 그냥 떠다니는,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물살을 거슬러 헤쳐가는 거죠. 세상 풍조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순응하지만 때로는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소금, 빛, 영향력의 삶을 의미해요. 적극적으로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또한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도가 될 수 있을 테고, 또 관심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심지어는 또 적극적으로 뭐 더 아주 또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이 세상에 무관심한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예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다 데려가 버렸지,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으면 우리를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둔 이유, 그리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유는 이 땅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영향을 주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영향을 줘서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거는 세상이 밝히는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이 국가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끌려갔지, 거기서 평안한 생활하고 싶으면 그 성읍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가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 질서를 잡고 또 사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순응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겠죠. 또 그와는 또 다르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국가가 그런 가진 권력으로 제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 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친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 죽이는 자들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조세를 거두러 온 사람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안 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조세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그 권한을 인정했어요. 네가 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세상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거나 신문을 당할 때 할 말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를 살펴본다면 유대인 산파들,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갖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응해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너무 맞지 않는 명령을 저 왕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보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 아이 죽여갖고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건 거스르는 거죠. 이 세상 권세를.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신상을 만들고, 이거 내가 만든 신상인데 내가 신호를 보내면 온 백성 다 여기에다가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라니,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나라의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야, 이제라도 신호가 되면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네가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왕은 살리고 싶은 거죠. 이런 인재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들이 했던 유명한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은 사람은 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풀무불이 그렇게 뜨거웠는데도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자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가 황제를 신으로 승격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황제를 아도나이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로 섬기라는 거예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살려줄 터인데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끓는 가마에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투사로 죽임을 당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수능도 해야 되지만 그 수능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때로는 나치 정권과 같은 악한 정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을 때에 고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 나치 정권을 통해서 자행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압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굽히지 않았어요. 보네퍼 같은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쟁 물자를 모아주는 그런 전쟁을 돕는 그런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 양심에 이거는 아니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 감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응도 해야 되지만 교회와 국가가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비도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는 그들이 가진 권력이 결국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한 교회를 처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호 보완과 협력 관계,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밑거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다음 세대를 정말 철저하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되겠다. 국가가 아니 교회가 어떤 정치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 사회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회가 유일하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유혈혁명 없이 그 사회가 근현대 사회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중심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예화 가운데 이야기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그는 국회의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정치인이 돼갖고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 정치에 뛰어들어 보니까 현실 정치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했는지, 그래서 그는 정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의 멘토 역할을 했던 존 뉴턴이라는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그 존 뉴턴, 그 사람도 노예 무역상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부패한 그 사회에 네가 들어가고 네가 거기를 변화시키는, 너 같은 정치인이 있어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러한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윌버포스는 평생을 정치를 하면서 영국 사회가 노예를 폐지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정치자. 결국에는 영국이 폐지되면서 그것이 미국 사회로, 다른 사회로 퍼져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꾼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자녀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각계각층의 요소에 배치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땅을 막아설 중보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순응하면서도 또한 때로는 고난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